오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나 느낌과 관계없이 오늘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자기 복음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성만찬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먹는데 첫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떡을 들고는 축복하시더니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살, 몸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더니 받아서 마시라, 다 마시라 그러더니 이것이 내 피다.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분위기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즐겁고 기분 좋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먹다 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만찬은 주님이 의도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오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받고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뿐만 아니라 모두 살아가지고 이집트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해방받는 그런 사건인데, 그때 너무 급히 움직이느라고 떡을 먹었는데 발효가 다 안 된 무교병이라고 하죠. 딱딱한 떡을 먹고, 그리고 그 밤에 양도 잡아가지고 급히 막 구워서 먹고 남김없이 다 먹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의 그 고생을 생각하도록 이 유월절 잔치를 할 때 그 이집트에서 고난, 광야의 고난 이런 걸 생각하도록 그 쓴 나물도 아울러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이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 인류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성만찬에 계획된 의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음식은 차려놨지만 체하게 만들어서 못 먹고 예수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성만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 지금 다 시키는 대로 준비했다면서요. 물론 음식도 준비하고 방도 준비하고 식탁도 준비하고 의자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에 정작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영혼이 준비가 안 되고 헛된 욕망에 잡혀 있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이러지 않냐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지금이라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번 주 성만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혹은 금식기도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혹은 기도하면서 이번 성만찬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주님은 그 자리에서라도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정욕과 욕심을 따라 돈에 욕심을 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면박 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마음을 준비를 갖추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 가룟 유다가 주님이 다 아시는군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였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배척했을까요? 주님이 그간 행하신 일을 보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했는데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다 염려해가지고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그렇게 할 때 능청스럽게 가룟 유다도 똑같이 말했어요. 숨겼어요.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영혼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잘 살피고 나쁜 마음, 죄된 마음, 세속적인 마음 이거 버리고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남을 배려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부유한 자들이 와서 음식을 먹어 치우고 술 취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죠. 주의 만찬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시편 66편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악을 품지 말고 죄악을 버리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얘기합니까? 창세기 18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거는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니까 티끌 같고 재 같아요. 그래서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 나 또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세리는 말하기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되 최소의 11조까지 다 헤아려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응답을 받고 갔다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에
성만찬 준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이 떡을,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굉장한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레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덜렁덜렁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5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 세속적인 모양을 나타내 자기를 꾸미고 자랑하는 그런 의복도 다 바꿔 입으라. 마음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바꿔 입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 준비, 영혼 준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각각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만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셔가지고 잔을 가지사 또 감사기도를 하셔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만찬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라고 할 때 꼭 성만찬 할 때만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어디서나 어느 상황 속에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지쳐서 그냥 들에 누워 자는데 별 생각 없이 잤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이 잠을 깨어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저 뒤에 있는 화면이 지금 안 바뀌는 거는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요? 제대로 바뀌어졌어요? 네. 제때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를 내가 모르고 지금 내 힘대로 도망가면 될 줄 알았는데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고 믿고 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와 함께 안 계시고 떠나 계시는 것이냐?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가까이 느껴질 때나 멀리 느껴질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먼 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데 지역신을 믿었어요. 우리도 뭐 산신령, 또 용왕님, 바다에서는 용왕이 주관하고 산에 가면 산에 신령이 있어서 주관하고, 아기를 낳을 때는 또 무슨 삼신할매라는 귀신이 주관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역에 갇힌 분이 아니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그 약속받은 그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멀리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여기 계신 줄 몰랐다가 주께서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꿈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모든 이 언약의 약속들을 받고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노예가 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감옥에 갔을 때는요,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의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는가 봐,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잊어버리셨나,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 안 하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느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먼 데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소득이 없고 몸이 아프고, 그때가 진짜 믿음을 발휘해서 이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재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고 임재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어서 모세가 궁금해서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그곳이 본래 거룩한 곳이에요? 본래 양을 치러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것이 특별한 임재의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모세는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떨기나무 불꽃이 일어났던 호렙산 그 지역은 항상 거룩한 곳인가요? 아니에요. 임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또 양을 데리고 가서 꼴도 먹이고 양이 똥도 싸고 다 그래요. 이게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나타내 주신 거죠. 이렇게 일시적이고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속적으로 특별한 규례나 절기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주님을 기념하는 이 예식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성만찬 속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현장이다. 이거를 의식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한 것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시며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심이고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흘렸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가지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더 이상 다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거나 주님이 다시 희생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의 죄사함 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다 끝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주 고난받을 필요 없이 세상 끝에 나타나서 단번에 그를 믿는 자를 죄를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송아지 제사를 드리던 다른 제사장처럼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더 이상 희생할 필요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고 자꾸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다 끝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 꼭 잘 들어. 내가 딱 한 번만 말한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10달 동안 품은 엄마가 아니더냐. 무슨 일 있어도 흔들지 말아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야지. 이렇게 잘 되나요? 어린 자녀는 유리를 깨고 화분을 엎고 잘못했을 때 엄마가 혹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혼내는 거 보면 나를 이제 미워하나 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씻어주고 매를 때렸지만 다시 약을 발라주고 안아주고, 얘야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이 얘기를 자꾸 들려주잖아요. 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말하고 또 그걸 선포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기 쉬워요. 사탄은 거 봐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줄 아냐? 이제 하나님도 관계 끊었어. 잊어버려. 이제는 이제 네 힘대로 살아야 돼. 사탄은 막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갖다 줍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만찬 속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죄와 상관없이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주님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계속 필요한 것은, 사실 성만찬을 예배 때마다 계속하면 제일 좋아요. 매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희생을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막 이 육적으로도 경험하고 이게 영적인 사건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냥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의뢰의 그냥 뭐 세례 받았으니까 받아 마시는 거지, 떡을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떡 속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셨어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게 새겨지도록, 그게 잊어지지 않도록 그런 은혜와 효력을 주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떡과 잔의 효력은 집례하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나 영역에 따른 게 아니고, 주님이 본래 그 떡과 잔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를 다 담아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례하는 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은혜 충만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친히 나타나 주시고 친히 효과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물이 없냐 그러고, 늘 걸핏하면 막 원망 불평. 여러분, 저 마라에서 물이 쓴물이었을 때 주님은 단물로 바꿔줬지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했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나, 막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받아 먹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더 이상 내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희생의 효력이 이 잔에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임재하여 내가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잔이구나,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믿음이 없이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광야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성만 찬양할 때도 주님의 이 희생의 능력이 나게 나타나서 죄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주님이 의도하신 모든 효력과 은총이 다 내게 들어오는 시간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일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가 죽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을 비전 삼고 믿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도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죄 없이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서, 완성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특별한 교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몸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영원한 친교 속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마시고 내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려지고 또 내세 영원히 완성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 찬송을 부르고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264장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